내 영혼의 그 기도.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한 부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해야 그 기도가 표준답게 응답도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우리의 삶도 형통해지고 복받고 살지 않겠는가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데, 기도 그러면 새벽 기도도 있고 저녁 기도도 있고 수요 기도도 금요 기도에도 또 철야 기도도 있고 살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고 뭐 기도 종류가 많아. 밥을 먹을 때 식기도도 있고 교회에서 예배를 대신해서 대표하는 대표 기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그것 중심으로 은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주의 권속들,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될까? 항상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리하셨고 사도 바울도 항상 범사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정해진 시간도 있지만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은 항상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일을 하시는 중에도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성가대가 조금 전에 찬양을 드렸는데 찬양 드리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복잡하게 가능합니까? 예,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면 찬송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자동차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일터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복잡한 일을 추진하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 때 정말 기도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긴박한 순간이 올 때, 그때 마음속으로 영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운동선수들이 그 출발선 앞에서 운동이 딱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자기 영혼에게 체면을 겁니다. 자기 육체에게 체면을 걸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강해요. 왜? 사람들은 보는 거에 영향을 받고 듣는 거에 영향을 받고 냄새 맡는 거, 느껴지는 것,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영향을 받는 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향을 받는데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듣느냐, 무슨 음식을 먹느냐, 모든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서 야, 요즘같이 바쁜데 무슨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요즘같이 바쁘고 힘든데 돈 벌어야지 기도할 시간 어디 있어? 예배 드리러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 맞을까? 정말 돈 버는 일이 급하고 사람들 만나는 일이 급하고 과학적인 일이 급하고 인간적인 대화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뭘 추진해 갖고 하는 게 맞을까? 맞을까처럼 여러분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살으라고 성경이라고 하는 기본 틀, 기본 그 매뉴얼을 주셨어요. 공식을 주셨어요. 근데 이 공식을 떠나가지고, 이 원칙을 떠나가지고 제대로 인간적인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회의를 해갖고 똑똑한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현실을 타게 해가지고 하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안 하고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기를 멈추면 안 된다. 그럼 기도는 누가 해야 될까? 기도는 누가 해야 될까? 불교를 믿는 사람도 기도한다고 그래요. 이단들도 기도한다고 그래요.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너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기도는 누구나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내 자녀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내 자녀들과 중심으로 일하고 계시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중심으로 일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해는 하지 않으셔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잘 살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형통한 것을 많이 봐요. 그러면 우리가 놀랄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그저께 토요일날 어제 신문을 보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께서 대한민국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제주도에서부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에다가 사닥다리 디딤돌이라고 하는 고아원과 또 부모를 떠나서 소녀 가장으로 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18살이 되면 정부에서 다 그 보호시설을 나가라고 그래요. 왜?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정부에서 18살이 되면 지원을 안 해주고 독립하라고 내보내요. 독립하라고 내보내는데 기본 자금이 얼마인가 조금 줘서 내보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받아가지고 자립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니까 이것이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그것을 대책을 세워서 수고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안양에서도 저랑 같이 목사 안수 받은 그 한관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소녀 가장 집을 나온 사람들, 부모 없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육시키는 일을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해요. 그런데 18살 되면 독립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살이 독립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키는 컸어요. 고등학교를 졸업 맡았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독립이 안 되니까 그 어려운 지점을 알고 대한민국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 10군데를 세워서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해서 취업할 준비를 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먹고 자고 생활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는 뭘 하고 있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 교회는 뭘 하고 있는가? 이재용 씨는 불교인이에요. 재벌이에요. 근데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네,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것 갖고 돼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센터를 세워가지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현실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 갖고 다 되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뿌리를 두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그 시설 10개가 해결할 수 있느냐? 못해요. 100개가 세워지면 해결할 수 있느냐? 못해요. 사람은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래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내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십니다. 기도해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가? 제가 지난주 중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세 권의 책을, 솔로몬이 기록한 이 세 권의 책을 우연히 한번 읽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읽다가 무엇을 생각했냐? 가만히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다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번제와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 한 번도 없어. 말이 되나 이게 성경에? 그럴 수 있어. 그래갖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세 권을 그냥 한 자리에 앉아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독을 하고 다 읽었어요. 근데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읽고 제가 금요일 날 흥망성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와 감사로 단을 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빈손이었습니다. 잘난 거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흙수저였어요. 흙수저인데 그는 나라를 이루었고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하는 멋진 사람으로 등장했는데 그의 아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잘나다고 하는 솔로몬에게 바톤을 넘겨줬는데 그는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어요. 언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많이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예배했다거나 번제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없어요. 그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손보아 주셔서 망하는 길로 가더라고요. 쇠하는 길로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흥하게 하셔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번제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어나고 흥왕하게 하실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내려놓고 내 생각대로 내 지혜를 가지고 인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해보려고 할 때 그때부터 망해요. 솔로몬 너무 유명하시죠? 다윗 너무 유명하죠? 샘플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나 하지요. 싸우지 않고 다 가지는 기도 부전승이라는 책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읽게 됐는데 기도 경영서에 기도 경영서. 기도 경영서를 읽었는데 6.25 사변 직후에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나이 먹은 사람에 대한 간증이에요. 오래전 간증이에요. 근데 여기에 간증이 어떤 게 나오냐면 울산의 동태장사 아줌마가 나와요. 울산의 동태장사 아줌마가 나오는데 이 동태장사 아줌마가 소원 기도가 있어요. 소원 기도. 소원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이 있으시죠? 2023년도 들어서 소원이 있으시죠? 소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동태장사 아줌마는 10년 동안 소원이 하나야. 무슨 소원? 하나님 나 죽기 전에 성전 하나 반듯하게 지어드리기 원합니다. 동태장사 아줌마예요. 보따리 이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오늘날은 그런 장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없지요. 옛날에는 동태를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파는 그런 장사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성전 좋은 것 하나 반듯하게 지어드리고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였는데 10년이 넘도록 기도해도 기도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죽으셨어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날도 동태를 띄어가지고 가서 팔러 나갔는데 갑자기 한 할머니가 나오더니 여보게 내가 평생 모은 동천꾸러미가 하나 있는데 이걸 당신한테 줄 테니 동태 한 개짝 주시오. 그래서 동전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평생 모은 동전 주머니라고 그래서 마음이 솔깃해서 쉬어보지도 않고 동태 한 개짝을 주고 동전꾸러미를 받아가지고 집에 왔대요. 집에 와서 이렇게 펼쳐서 돈을 세다가 보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오래된 동전이 하나가 나오더니 그래서 이게 골동품, 말로만 듣던 골동품이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 목사님한테 갖다 드렸대. 목사님 언제 서울 가실 게 있으면 서울에 그 인사동이라고 하는 골동품 파는 데가 있다는데 이거 좀 가서 목사님 팔아갖고 와주세요. 그럼 목사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래요 하고 받아서 서울로 와서 골동품 가게에 들렸더니 1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했어. 조그만 동전 하나 100만 원 주니까 철렁했어. 그래서 안 판다고 그러고 그냥 가니까 아유 다시 불러 300만 원 줄 테니까 팔라고. 안 판다고. 그래서 이제 다른 집을 또 가서 거 갔더니 처음부터 그 집은 300만 원 준다고 그러더래요. 안 판다고 안 판다고. 그랬더니 흥정을 해갖고 마지막으로 600만 원을 받았대. 600만 원 받아가지고 와서 동태장사 아주머니 교회 집사님이겠지요. 집사님한테 600 받았다고 주니까 동태장사 아주머니가 400만 원을 띄어서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200만 원 남았어요. 하나님 이 200만 원 어떻게 쓸까요? 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울산 앞바다 모래 사장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거 왜 반짝반짝하게 왜 저게 보일까?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서 그걸 보고 있다가 잠이 깼어요.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이웃 동네 할아버지가 가방을 들고 오더니 땅 문서를 내놓고 내가 소문을 들었다. 뭐 골동품 팔아서 돈 벌었다면서 우리 땅 이게 필요한데 이 땅 좀 사라고. 5,000평인데 평당 300원이다. 그냥 3, 5, 15? 150만 원이다. 저기 200만 원 갖고 있잖아. 넉넉하게. 그래서 깎지도 않고 5,000평을 150만 원 주고 샀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을 왜 사라고 하셨죠? 그러고 이제 기도하면서 동태를 팔아 다니는데 하루는 새카만 세단 자동차를 타고 사람이 오더니 아줌마 이 땅 파시오. 얼마요? 1,000만 원 줄게 파시오. 놀라잖아요. 150만 원 주고 샀는데 1,000만 원 준다니까. 안 판다고. 그래서 장롱을 탁 넣고 걸어 잠그고 나갔대. 일주일 있다가 새카만 자동차가 5대가 오더니 1억을 줄 테니까 파시오. 얼마나 놀라겠어. 1억을 준다니까 지금. 150만 원 주고 산 걸 갖다가 1억을 준다니까 얼마나 놀라겠어. 그 옛날에 동태장사 아줌마가 무슨 1억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안 판다. 긋고 사용하고 안 받았어. 근데 그러는 사이에 현대자동차가 울산 앞바다에 있는 거기서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는 거야. 근데 계속 땅 팔라고 안 판다고. 공장이 다 완공되어 가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29억의 그 땅을 현대자동차가 팔았대. 샀대. 그래서 29억을 받아갖고 또 동태장사 아줌마가 기도했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2억을 띄어갖고 교회 땅 2억, 400만 원 주고 사는 땅에다가 2억을 들여서 6.25 해방 직후니까 2억은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교회 좀 가보았으면 좋겠어. 지금도 있지 않겠어요? 잘 지어서 봉헌하고 나머지 27억이 남았어요.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저 앞에 보이는 땅들을 좀 사라. 부동산에 부탁했더니 땅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사줬어요. 그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또 현대자동차가 큰 공장이 지어지니까 뭐가 필요해요? 직원들 숙소가 필요하잖아요. 직원들 숙소 하는데 그 땅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수천억을 벌였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놀랍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는 실제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 어저께도 제가 토요일 날이면 항상 기도하잖아요.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 중에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선교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자기가 있는 돈을 가지고 저랑 같이 미얀마에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돈을 내서 선교를 해요.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었는데도 선교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그러는데 신장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미얀마에서 시집 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사모가 돼갖고 목회를 잘 도와줘요. 미얀마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가 그 중매해준 그 목사님을 위해서 인터넷에다가 띄웠더니 신장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저께 기도하는데 왔더라고요. 미얀마 사람이 왔어요. 조건이 뭐냐? 돈이냐?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으니까 돈이 아니고 미국 비자 하나 내주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 비자 내주는 일이 어떻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대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죠. 기도하면 옛날 얘기가 아니라 현실의 내 문제를 주님이 도우셔요. 기도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 이게 중요해.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기도할까가 이게 또 중요한데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샘플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하고 샘플을 주셨는데 그 샘플이 두 가지예요. 기도 샘플이. 첫째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여러분은 늘 외우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래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배가 아파요. 아픈 배를 고쳐 주시옵소서. 요거 먼저 기도해. 하나님 배가 고파요. 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을 할 때도 면담을 할 때에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뭔가, 상대방이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과 이렇게 교류를 할까를 상대방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도 집안 식구들이 모였을 때도 어떤 작은 소모임에서도 하나님의 필요가 뭘까를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상반부가 그렇습니다. 그럼 후반부는 어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삶의 필요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필요를 기도하라. 두 번째 필요는 사람들의 필요, 우리들의 필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필요를 구하는 우리 공동체, 대한민국의 새생명교회, 우리 가정에 그 필요한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는 자기 생각, 자기 형편, 자기 처지 생각해갖고 뭐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서 기도하라.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간단히 두 가지예요. 대표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일까? 우리들의 필요가 뭘까? 이걸 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샘플이다. 이거 주기도문의 샘플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할까? 여기 기록했어요. 첫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복음의 현장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복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꼭 필요한 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을 꼴찌로 기도한다든지 기도할 거 다 하다가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꼴찌로 기도하는 건 몸복을 받겠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어른들은 생선을 사면 생선의 가운데 토막은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그랬대요. 집에서 여러분이 생선을 사면 부모에게 가운데 토막을 드려야 되는데 가운데 토막은 다 자기들이 먹고 대가리는 목사님 잡수십시오. 아니면 꽁지 목사님 잡수십시오. 어두육밀에게 대가리 목사님 잡수십시오. 맛있을 겁니다. 맞아요? 맞지 않아요. 기도에도 순서와 이 형식과 틀이 있다. 이 틀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 목사님을 위해서 영육간의 필요가 무엇인지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는 기도 먼저 해야 돼요. 용서하는 기도. 내 필요한 거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에 맺힌 거 용서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화해가 되지 않으면 대화가 될까요? 인간 세상에서 화해가 되지 않고 뭐가 되는 거 없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도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국가와 국가 간에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중국에서 코로나가 왕창 퍼졌는데 한국의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공항에서 중국인들 검사를 세게 했어. 한국인들은 약하게 하고. 그랬더니 중국에서 화가 나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 전수검사를 하고 세게 해요. 그게 그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국제관계에도 그래요. 그럼 인간관계가 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신다. 우리가 우리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면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 사람들과의 교통정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 가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도구를 하라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마지막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마지막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죠. 일용할 양식이 뭐냐? 일용할 양식은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만으로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은 집도 필요하고 또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동차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좋은 옷도 필요하고 생활도구 사는데 가전제품도 필요하고 인간 세상에 필요한 거 뭐 등록금도 필요하고 적금도 필요하고 보험도 필요하고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 구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집 없는 분이 계세요? 집 달라고 기도하세요. 자동차 없는 분이 계세요? 자동차 달라고 기도하세요. 뭔가 필요한 거 있어요? 달라고 하세요. 주시게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린 아버지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그럼 뭐예요? 사주세요. 그 말이에요. 아버지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그럼 고쳐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사승환 장모님 딸이 자동차 타다가 자동차가 고장나서 아빠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네가 고쳐라. 그러겠어요? 알았어 내가 고쳐줄게. 해주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시네. 우리의 필요한 것을 마지막으로 구하되 빼놓지 말고 다 구하세요. 성가대 봉사하는 거 다 기도하세요. 주일학교 교사 봉사하는 거 다 기도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인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40년째 앉아 있었다. 40살이 넘은 사람이 성전문 앞에서 동냥을 하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이 없지만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너한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손을 잡았더니 그가 일어나고 걷게 되고 뛰게 됐다는 것이, 그리고 찬송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예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복음 속에 있잖아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손잡아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꼭 이재용 회장님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사다리, 돌다리 그런 보호센터를 지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 힘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어떻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대요. 그런데 그 순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주여 답장합니다. 주여